7절 말씀 가지고 은혜가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생활이 가장 힘들게 느껴집니다. 목회로 부름을 받기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일 대예배, 저녁 예배, 거기다가 수요, 금요까지 예배를 드리자면 참 힘이 들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을 살고 1년이 되면 여러분 당시에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여행 한번 가는 것도 힘들죠. 온통 교회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심정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가는 교회인데 교회 가서 은혜가 되고 기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쉼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더 피곤해요. 차량 운행, 교사, 성가대, 점심 당번, 청소까지 다 하면 진이 빠집니다. 예배는 예배대로 다 드리고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를 때면, 거기다 성도들 분위기가 안 좋을 때면, 거기다가 또 어떤 날은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우기까지라도 하면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너무 힘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라는 것이 아예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마저 병신도 때 들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래도 성도 때가 나았다 싶어요. 그냥 목사님 믿고 순종할 때는 마음이 그래도 좀 편한 게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알아주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이해하시겠지, 사정 알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겠지 하고 믿고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되었으니까요. 근데 목회자가 되고 보니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개척교회 목사 아무나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목회자든 성도든 참 어렵다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힘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구약교회에서 가장 은혜로운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약교회에 있어서 가장 은혜로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는데 그 필요한 것들을 성도들이 자원해서 바치게 하셨죠. 그리고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특별히 세우셨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일할 스스로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러서 일을 시작하는데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모세 목사님에게 새로 임직받은 능력 있는 장로님 두 분이 생겼는데 교회 건축을 척척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원래 성전 건축하면 시험이 많다고 합니다. 어찌어찌 은혜롭게 잘 맞춰도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더군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모세 목사님 교회 성전 건축은 전혀 그런 문제가 없어요. 한마디로 은혜가 충만합니다. 모세 목사님은 성전 건축 일을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탁 이야기만 해놓으면 부살렐 장로님하고 오홀리압 장로님이 척척 계획을 세우고 성도들은 기꺼이 기쁨으로 쓸 물건을 척척 만들어 왔죠. 오늘 내용 그거 맞죠? 누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너무 많이 가져와서 문제가 될 정도였죠. 성도들은 각종 실이며 보석이며 기름이며 향품들을 끊임없이 가져와서 모세에게 주었고 그러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와서 필요한 대로 가져다 썼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끝없이 가져오는 거예요. 밤에 만들어가지고 끝없이 가져오는 거예요. 하루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장로님이 성소 일하는 지혜로운 자들을 다 데리고 일을 중단하고 와가지고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쓰고 남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지경이었어요.
오늘 요즘으로 지금 헌금 너무 많이 합니다. 이제 그만 헌금하라 해서 이런 얘기예요. 이에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오라. 이렇게 그만 만들어도 된다. 공포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야말로 구약교회의 은혜로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과 친밀하여 대면하고 하나님도 그의 이름을 알고 백성들은 위에 주의 종이 목숨을 걸고 성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수고하고 세움받은 직분자들은 지혜롭고 총명하여 일에 막힘이 없고 모두가 욕심 없이 이기심 없이 기꺼이 남 탓 안 하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성소를 위하니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마디로 은혜 충만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교회도 이랬네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이와 같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왜 현실의 우리 신약교회는, 특히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럴까? 여러분, 지금 보고 이 구약의 시대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좀 있긴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또 친히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텔레비전도 없고 술집도 없고 또 핸드폰도 없어서 정신 뺏길 일도 없고 사람들도 현대보다는 훨씬 세속의 때가 덜 묻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또 매일 같은 것 먹어서 그렇지 먹고 살 걱정도 사실은 없고 직장 출근한다고 삶에 얽매이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이렇지 않죠. 오늘날은요, 삶이 전쟁입니다. 삶이 전쟁이에요. 왜 우리가 힘든가, 우리 교회들이 힘든가,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삶은 전쟁터와 총칼만 없지 전쟁터예요. 사람들끼리 더 이상 옛날처럼 좋아하는 것도 없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들어오면은 집안 돌볼 시간도 없죠. 자녀 교육할 시간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어느 날 문제가 뽕 터지면 그때는 사실 늦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주일 성수, 직분, 갖은 섬김으로 시간이 가다 보면은요, 지치는 거예요. 은혜는 부족하죠. 한마디로 참 어렵습니다. 심지어 30년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교회 모습은 또 그 모습이 달라요. 지금은 목회자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누가 목사님 무엇이 필요하세요? 물으신다면은요, 저는 은혜 충만한 교회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물론 무엇 탓을 하기 전에 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요, 무능력 때문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지금이 힘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시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왜 예전보다 오늘날이 힘들어졌을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은혜 충만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토요일 장로님이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대화를 잠깐 나눴습니다. 목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했더니 장로님이 지금은 목회하기 참 어려운 시대 같아요 하십니다. 그래서 왜 어려울까 생각했던 것을 장로님께 이모저모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한 7, 80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그 개화하는 과정에서 전국에 학교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학교가. 모든 국민이 의무 교육으로 이제 달려가기 시작했죠. 그로 인해서 삶이 크게 변합니다.
학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일부 양반집 자녀들이 서당을 다니는 게 전부였고 그나마 그 시간도 짧았죠. 잠깐 갔다가 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평민의 대부분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삶을 공유했고 친구들과 놀았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7, 80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가 시작되면서는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일하는 부모들에게 아이가 학교 간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큰 자유가 되었을까요? 만일 지금 이 시대 유치원과 학교가 사라진다면 제일 먼저 죽겠다 소리할 사람이 아마 부모일 거예요.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것, 이게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공부시켜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뼈 빠지게 일했고요. 자녀들은 공부 잘하여 서울로 도시로 가는 것이 효도며 성공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서로의 보람이었고 자랑이었죠. 동의하십니까? 그때는 그것이 불행의 시작인 줄 아무도 몰랐어요. 사람들은 공교육화가 진리처럼 되었습니다. 학교를 못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학교를 보내려고 했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좋은 학교, 소위 좋은 학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에 매달렸죠. 공부를 하며 아이들은 또 시험을 치기 시작했는데 왜 평가해야 되니까 사지선다형의 객관식 문제를 맞추고 간혹 주관식 답을 적어야 했죠. 그렇게 시험을 잘 치면 선생님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 칭찬받은 아이들이 또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자신의 자식들을 또 학교로 보냈고 이번에는 학원도 보내기 시작하죠. 지금 제가 학교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화되면서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여러 문제가 생겼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와 자녀 세대가 분리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학교의 삶, 부모들은 집의 삶. 전에는 같이 살았기 때문에 공유를 했는데 10몇 년의 세월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해도 12년이에요. 아이들 12년이면 7, 8살에 학교 가서 12년이면 20살 됩니다. 대학까지 24년, 16년.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자, 이렇게 서로가 분리되다 보니까 자녀와 부모가 세대가 분리되는 거예요. 부모의 삶과 자녀의 삶이 이 학교로 인해서 단절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없었던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럼 아버지 거 저거 내가 해야지. 아버지 하던 거 내가 배워야지. 전에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 아버지가 농부면 아들도 농부, 아버지가 선생님이면 아들도 선생님, 아버지가 소잡으면 아들도 소잡고 이게 서로 부모가 지도해 줄 게 있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이 알고 자식이 겪을 일을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는 연결이 있었는데 이제 그 학교로 인해서 세대 간의 간격이 단절이 되다 보니 여러분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족 문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핵가족이라는 분열이 생긴 거는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변한 게 아니고 이런 이유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학교가 시작된 서구에서도 이미 겪었던 문제지요. 이러한 특징들을 서구 현대 철학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혹은 또 X세대 이런 용어들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X세대 들어보셨죠? 전쟁과 산업화를 거치면서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다른 삶을 살면서 더 이상 한 부류로 볼 수 없는 극명한 가치관의 차이를 보이는데 그래서 어떤 세대는 베이비붐 이전의 부모 세대, 그 다음에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어떤 세대는 X세대. 다르다는 거죠. 왜? 가치관이 달라졌던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1945년 이전의 사람들은 세계 경제공황을 거치고 2차 대전을 거쳤어요. 전쟁 세대와 경제공황 세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성의 자유나 뭐 이런 것보다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의 권리를 부정하면서 살아야 했던 세대였어요. 희생이 미덕이 되었죠. 참고 희생하는 것을 인생으로 이해했고 인생을 배우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모두가 비슷했죠. 이 다음 세대 50년 이후의 사람들은 또 달라졌어요. 왜냐? 전쟁도 끝이 났습니다. 공황도 회복되어서 산업이 성장하고 평화를 누리는 시대, 경제적으로 부유한 시대가 되었고 그 시대에 태어난 거죠. 그리고 이 시대는 평화와 풍요를 누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미덕인, 나중에 커서 부자 되라. 그래서 미래도 우리는 부를 누릴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정서가 이 시대 1950년 이후에 태어난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도시 상경의 꿈을 이루던 붐을 이루던 바로 그 시대죠.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합니다. 베이비 붐 세대.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쯤 되면은 어떤 세대인가 하니까 베이비 붐 이전 세대. 베이비 붐 이전 세대. 어고 베이비 붐 세대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물질적인 풍요를 구가했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 물질적인 풍요. 이거를 구가했고, 또 이렇게 되어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전기제품,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등장했고요. 생존을 위해 살았던 이전 시대와는 달리 여가를 즐기는 것에 큰 관심을 두고 살았죠. 캠핑, 또 뭐 정원 파티, 자동차, 문화생활, 이런 것들이 관심이 됐어요. 전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전 세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먹고 자식들을 줄까? 이거였는데, 이 세대는 어떻게 하면 풍요를 누릴까? 이때부터 사람들은 노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 들어서면서 사회는 또다시 급변합니다.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던 부모들의 가치관에 자녀들이 저항하기 시작하는데 이 세대를 X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X세대 한번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들 X세대다 그랬잖아요. 이 X세대가 바로 196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그전 세대에는요, 희생하든 참든 노력하여 부를 이루든 모두가 적어도 같은 가치관을 공유를 했어요. 이 X세대 이전에는 풍요를 누려도 너도 나도 다 풍요를 누리자. 내가 참아도 너도 나도 다 똑같이 참자.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은 일치되는 그런 가치관을 공유한 세대들이었다면 이 X세대부터는요, 다양성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평등, 시민운동, 여성운동, 다양한 삶의 관점들이 등장하면서 부모 세대와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베이비 붐 세대는 너가 빨리 공부 잘해서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나? 그랬더니 자녀들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꼭 그것만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부모의 권위가 붕괴되고 가정이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범죄와 마약과 에이즈가 급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X세대 시작을 알렸듯이 이 시대는 적어도 자아도취적이라
자아도취적 막 치장하고 머리를 닦고 남자가 머리를 기르고 넓은 바지를 입고 막 스피커를 어깨에 메고 어떤 자아도취적이고 그리고 기존의 것들을 파괴하고 물질적이며 탐욕적인 시대였죠. 또한 절망과 환멸의 시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부와 사회적 벽을 느끼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의 대립이 사람 간의 큰 갈등을 만들어내고 이는 부부 간의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그래서 이혼이 크게 늘어났죠. X세대 이혼 많이 했죠. 그리고 그 가정으로부터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서 이에 X세대는 가족이 아니라 가족 외에 다른 소속감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무언가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어딘가에 소속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명함, 어디 소속입니다. 어디 출신입니다. 이 X세대의 특징인 거예요. 친구를 중요하게 여기고 일체감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죠. X세대가 오락에 열중하고 대중매체에 집착하는 것, 이것도 공동체를 갈망하는 욕구가 반영된 현상입니다. 문화에 민감해지는 거죠. 제가 대략 언급드린 이런 내용들은요, 모두가 공감할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역사에서 경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대 철학이나 학문으로 이미 규정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이 학교 교육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시대가 산업이 발전해서만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학교로 부모 자식이 분열되어 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이 모든 게 학교 교육이 부모와 자식의 삶을 단절하여 가져온 결과임을 저는 말하는 겁니다. 세상 철학은 그저 현상만 명명하는 거죠. 또 학교 교육은요, 이외에 사람의 사고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지선다형으로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해서 4개 중에 하나를 뽑아 칭찬을 받은 사람의 뇌리에는 아주 단순한 선택적 방식이 명료하고 중요해집니다. 4가지 중에 하나 뽑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길이 된 거예요. 결혼이나 친구를 고르는 일이나 여러 사람 중 고르는 일이 돼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맺어주셨으니까 혼인해야지 이런 거 없습니다. 기독교인 하고 결혼해야지 이런 거 없습니다. 기호 1번, 2번, 3번, 4번 중에 나하고 맞는 사람 몇 번? 어떤 게 정답일까요? 2번. 친구 고르는 일, 물건 사는 일, 직장을 선택하는 일, 삶의 방식을 고르는 일, 더 나은 것을 찾는 1, 2, 3, 4 중에 고르는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학교 공부로 인하여 습득되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극단적인 예로 설명하자면 오늘날 사람들은요,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아무거나요? 그래 버립니다. 그런데 너 짬뽕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이러면은 더 쉬워합니다. 둘 다 싫어? 다른 거 없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짬뽕, 난 짜장면 이렇게 선택한다는 거. 왜?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1, 2, 3, 4번 중에 찍어야 되니까. 주간식 내면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선택하는 방식이 어릴 때부터 학습돼서 삶의 방식, 사고의 방식이 되었다는 거죠. 설교도 이런 설교하면은 졸려요. 진짜로. 첫째, 둘째, 셋째 이래지면 너무 좋은데 원인을 규명하고 생각하게 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답을 딱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해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 선택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전에는 이혼을 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진짜 이별을 할까 가짜 이별을 할까 이별한 척 할까 잠시 떨어져 별거하고 있을까 참고 살까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믿는 절대적인 진리 이런 게 있어서 결혼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나마 내게 가장 나은 것을 선택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칭찬받은 방식을 믿고 고수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못 깨달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나가고 한 시간만 서 계셔보세요. 담배를 피우면 저 앞에서 안 피우고 꼭 우리 건물에 와서 피웁니다. 그리고 버리고 가요. 저 아파트 사는 사람도 저 옆 건물 사람도 자기 건물에 안 피우고 여기 와서 딱 피웁니다. 왜? 여기서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여기만 오면 담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학습의 힘이에요. 여러분 주부들이 음식을 만들 때 스스로 연구 안 합니다. 요리에 대해서 요리란 뭐냐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 싫어하고 대신에 유튜브를 통해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레시피를 신봉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뭘까요? 학교 다닐 때 암기하듯이 이거 맛있어요. 이게 정답 별표 줄 짝짝짝 하도 학습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 맛있어요? 요 레시피가 최고예요? 그러면 그거 탁 외우고 그거 칭찬받는 거. 이게 학습되어 있거든. 로봇. 여기만 오면 담배 생각이 나. 인생의 문제는 선택하는 거. 이게 학교 생활로 아이들이 습득되는 거죠. 어른들도 전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시피 따라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리죠. 이런 습성, 이런 마음가짐은요, 사람들의 귀가 얇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휘둘리면, 이 사람이 이게 맞다 하면 그런가? 저 사람이 저거 맞다 싶으면 그런가? 그래가 보수가 맞다 하면 보수로 우우 가고, 기독교인은 보수가 돼야 됩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요셉과 말하는 게 뭐예요? 세상은 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반대예요. 그런데 멀쩡한 그리스도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저거 해야 됩니다. 문재인을 타파해. 무슨 말이에요? 윤석열이도 적이고 자유민주주의도 기독교의 적이에요. 공산주의도 적이지요.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히브리 민족 유대교도 적이에요. 하나님하고 친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편안히 기도하기를 틈을 위해 권세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지. 그게 어느 거는 하나님의 진리에 맞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보수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타락했을까요? 공산주의가 타락했을까요? 자유민주주의가 더 더러워요. 이 막 음란한 문화, 이 술집 문화, 타락 문화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이게 공산주의보다 나아요? 저 북한이 동성애자들이 막 거리 키워 죽지 않은 거 봤습니까? 저 페미니즘하고 일 안 하고 노동운동하면서 막 그러는 거 봤습니까? 못해요. 제가 공산주의 낫다 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도 나빠. 이재명이도 나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 나빠요. 그 사고가 다 옳지 않아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이 그렇게 합니까? 사지선다행 선택하는 것만 배웠거든. 이거 아니면 저거. 옳은 것끼리 줄을 끄시오. 다음에 O, X 동그라미 꼽혀 하시오. 1, 2, 3, 4 고르시오. 여러분 이 학교 교육이요.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고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 강사가 시험에 이거 꼭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라 이렇게 됩니다. 망합니다. 아니 이렇게 해야 삽니다. 그러면 뭐 휘둘리는 거예요. 선동당하는 거죠. 선동에 취약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게 왜 정답인지 생각하지 않고
정답만을 외워 공부하게 한 학교와 학원 문화의 후유증을 고스란히 진리 습득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름에도 자기가 왜 이렇게 사는지, 자기는 무엇으로 이렇게 삶을 선택하는지, 동기가 되는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학교라는 것의 존재와 또 그 학교로 인해서 부모와 단절된 삶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면서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게 하셨는지, 왜 명령하셨는지 그 이유를 절대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문제를 자각하고 오늘 삶 속에서 내가 아파하지만 원인은 발견하지 못하는 군중 속의 외로운 개인으로 분노를 참고 살아가다 폭발할 이 모습들은 사실은 여기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래? 나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아무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아유, 전부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학교 문화와 현대 사상에 젖은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모인 거예요. 생각도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자기가 왜 그런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그거를 진리로, 왜? 남들도 다 그러고 나도 그러니까. 그저 신앙이라는 이름만으로 교회에 모인 거예요. 그나마 6.25 전쟁 직후에 참고 살고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는 한국판 베이비 붐 세대에는 그나마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고 정서를 공유하고 살 수 있었지만, 물질적 풍요가 이루어지고 학교 교육이 정점을 찍은 X세대 이후에 태어난 성도들은요, 자기들끼리도 갈갈이 찢기고 나름대로의 새로운 공동체를 사모해서 우리는 온누리 교회, 우리는 사랑의 교회, 우리는 열린 예배, 우리는 닫힌 예배, 갈갈이 찢기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몰라.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지금 갈갈이 양분되어 있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남자와 여자, 노동주와 업주, 노동자와 업주, 동성애자와 페미니즘, 이런 갈등을 고스란히 짊어지면서도 왜 그런지도 몰라. 자기가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도 모른 채 교회로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왜 없겠어요? 어떻게 모세 시대같이 이렇게 은혜는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교회에 오니까 끄집어내기가 어려운 거야. 그럼 너와 내가 또 다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국 초창기 교회에는 그래도 성도들이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힘을 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리 외쳐도 성도들이 뭉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성도들은 많은 교회 중 하나를 선택하며 그저 칭찬받는 날이 오도록 떠들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런데도 왜 그런 만족이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안 오는지 이해를 못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런 현대적인 사상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왜 성경이 아닌 철학을 강단해서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학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나를 알아야, 나를 이해해야 고칠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나 은혜 충만한 교회 생활, 이런 모세 목사님과 이런 두 장로님과 이런 성도들과 같은 삶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을 고치려면 원인을 알아야 하고요.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 안에서 힘들다면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노력해도 안 되는지.
내가 진리로 가치관과 정서가 바뀌어 있는지를 살펴봐야죠. 성경 말씀으로 세상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살펴봐야죠. 우리가 어떤 것을 고쳐야 하는지 바르게 이해가 된 다음에야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장로님께 답답한 심정으로 살짝 꺼내다만 이야기지만 오늘 이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학교 교육, 학교가 여전히 진리입니까? 학교 안 보내면 애 망합니까? 그런데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길을 쓰고 보냅니다. 당장 오늘부터 보내려고 할 겁니다. 이 말을 듣고도 당장 가면 본능적으로 담배만 피워가 여기만 오면 꼭 담배를 꼭 피워 문다니까. 여기만 나가면 당장 학교 보낸다니까요. 당장 1, 2, 3, 4번 중에 선택한다니까요. 당장 생각하는 거 싫다니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를 50년을 해왔어. 그걸 60년을 해왔어. 그게 바뀌겠어요? 그걸 안 바꾸고 행복하고 싶은 거야. 군중 속에서 점점 외로워지는 거죠. 자기도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런 아픔은 계속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하고 부살렐과 올리압은 성경으로 지혜롭게 이를 도모하고 성도들은 기꺼이 자원하여 모든 것이 남으니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이런 구약의 이 교회는 애굽이라는 세상과 그 세상의 가치관에서 떨어진 광야에서 이룩될 수 있었고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살고 있는 그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고 너와 내가 같은 삶을 공유할 때 이루어진 은혜로운 교회였다는 이 점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지 않고 우리는 갈갈이 분열돼. 애는 오늘 가면 또 학교로 보내버려. 집에 가면 밥 먹자. 뭐 먹을 건데? 뭐 있는데? 1, 2, 3, 4 말해봐라. 또 이럴 거고. 뭘 먹고 싶다가 아니라 정답을 찾으려고 들 거고. 그러니 너는 틀렸다 맞다라고 말할 거고. 그 사고에 젖어 있으니 또 나는 학교 다닐 때 틀렸다고 혼났는데 너 또 나 틀렸다고 말하는구나. 또 속상할 거고. 그러면서 또 자기는 이해를 못할 거고. 이게 문제라는 거.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까? 행복한 개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걸 가로막는 게 과연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진리처럼 알고 있는 배경 지식, 제가 늘 말씀드린 자기 감옥, 습득되고 학습되어진 노예의식, 이거 아닐까요? 이거를 깨닫고 주님의 진리로 조명받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걸로 보고 이걸로 판단하고 옳다 그르다 맞다 틀렸다로 규정짓던 이 삶이 내려놔져야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돌아보는 오늘 오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